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붙어 있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진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요기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정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 또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님의 보석입니다. 뜯은 것이 주님의 보석입니다. 아멘. 오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내 백성.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손들이라고 했다가 주민이라고 했다가 또 백성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호칭이 달라져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사모님 이름이 김은숙인데 이름을 이 카톡에는 바꿔놨더라고. 김갑숙으로. 왜 갑숙이냐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내 인생의 영원한 갑이어서 갑숙이래요. 재밌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가 갑이에요? 또 우리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갑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갑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갑이 되고 하나님이 을이 되면 곤란 납니다. 꼭 하나님을 갑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남편을 100년 왼수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여러분 카톡을 내가 검사하고 싶은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제를 뭐라고 입력해놨어요? 전정자 집사님 저를 뭐라고 입력해놨어요?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 안 하고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이라고 그냥. 잘했어요. 전정자 집사님이 우리 창조교회 오기 전에 그 전에 다니다가 다시 다녔던 데가 우리들 교회죠. 김은성 목사님 써놓으면은 김양재 목사님도 있고 또 뭐 누구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카톡에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입력하는 분들은 전부 바꾸세요. 뭘로? 목사님 이렇게 바꿔요. 왜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은 혼자 해야지. 목사하면 김은성, 다른 목사님들은 다 뭐 박은성, 이은성, 전은성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써놓은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 전정자 집사님처럼 목사님 하면은 누구? 김은성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고유명사 목사 하면은 김은성. 어렵고
힘들고 어제도 우리 김희연 권사님 카톡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기와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회복시키고 또 치료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창조교회 20년 역사에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이제 제가 명칭,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아주 부들부들한 명칭을 쓰다가 사이가 나쁘면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남편이 아니라 내 편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그러고 아주 좋을 때는 여보 자기 하다가 사이가 안 좋으면 목사님 딱 그런데 호칭이 달라진대. 호칭.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했다가 주민들아 했다가 내 백성이 6절에 이렇게 가잖아요. 호칭.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오늘 제목을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할 때의 지식,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귀신이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 귀신이 잘 알까?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을 잘 알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그렇고 귀신이 예수님이 돼지에 들어있던 2,000마리의 귀신 떼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나를 나가라 하지 마세요.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신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아는 것,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지식, 아는 것이잖아요. 이 아는 것이 우리의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있고 우리의 삶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이 감동해서 내년 이맘때에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더니 이 어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때의 사내는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야다, 이 말은 남자 경험이 없다, 남자와 함께 내가 살지 않는다. 좀 더 쉬운 얘기로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지식은 그래서요, 우리가 단순히 이성 지식으로만 아는 이게 아니에요. 안다는 얘기는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요. 믿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은 미안하지만 귀신의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신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귀신이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뭐가 없었을까 내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 귀신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회개했다는 거 봤어요? 귀신은 회개가 없어요. 순종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목사, 장로, 직분에 상관없이 순종이 없고 회개가 없다면 귀신의 믿음이지 않는가? 내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우리가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순종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망한다,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은 못하지만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고, 귀신이 회개가 있겠냐고. 성경에 귀신이 어디에 회개했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늘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므로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없으므로 망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가 이 단순히, 그래서요, 저 같은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수록 사실은 두려워요.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더 간절히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 보십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 말은 고소한다 그런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진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리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고, 인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망하는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첫째,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망해요. 그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이 복을 받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떨어질 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어요. 거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들짐승, 새, 물고기까지도 다 없어지리라.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망하니까 그 안에 있는 짐승들도 다 멸망을 당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변에 심지어 짐승들까지라도.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나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 말은 백성들, 너희들이 우선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누가 문제냐? 제사장들이 더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더 문제일까요? 이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호세아는 북쪽의 선지자였다,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다.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 북쪽. 다시 우리가 가보면 호세아서 1장 1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다 남쪽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때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처음 연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라고 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요,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하러는 예루살렘에 가니까 우리로 말하면 38선 저 이북이 가로막아놓은 것처럼 다 막아놓고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더 이상 예배하러 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에 그들의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때부터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든지, 그리고 자원한 사람은, 그리고 그냥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임명한 레위 자손들이 아니라 사람이 택한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람이 택했으니까 그 제사장들의 관심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호세아서는 이 제사장들을 먼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듣기 거북하고 불편할 때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지, 듣기 좋은 말씀만,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만 전해서는 이런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내 마음을 불편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회개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늘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된다. 문제예요, 문제.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잘 순종하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은 4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3절에 들짐승, 새, 물고기가 다 저주를 받아 망하게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이 모든 원인이 제사장,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우리 교회. 자,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진다, 이 말은 낮과 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도 시간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심판을 당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 오늘 특별히 이 지식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귀신은 잘 안다. 우리가 단순한 지식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고, 그래서 지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다못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알았습니다. 대답은 잘하고 이 약 먹어야 낫는다, 내가 이성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먹지 않으면 약발이 약효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는 것은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더 범죄해요.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고 더 능력을 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소득이 생기고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삶과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잘했다, 이건 내 실력이다, 이건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그거 아니었어요? 오늘날 나의 모든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실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얻는 것도 내 노력의 결과물이고,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이고, 자꾸 이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자, 46절부터 보십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망하는도다. 오늘 제목이었죠. 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계속 제사장을 얘기하죠. 인간이 세우고 인간의 비위를 마치고 인간의 뜻을 원하는 제사장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번성할수록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능력이다, 자기가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범죄하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1장 2장을 보면서 고멜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7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영광을,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내 백성의 속죄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먹고 자꾸 뭘 생각해요? 죄악에. 왜요? 하나님 없이 내 노력, 내 수고. 그러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다 그들이 행위대로, 자기가 행동해서 잘 산다고 하니까 그 행위대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잘 산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번 살아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톨스토이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를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해라. 전쟁이 위험해요. 결혼 생활이 위험해요. 그러나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전쟁은 몇 년, 몇 번이라면 결혼은 평생 어려워. 특별히 바닷물 같은 걸 생각해 봐요. 풍랑에 다 쓸어가잖아요. 쓰나미 엄청나잖아요. 도시를 다 씹어삼켜요. 그런데요, 이야,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공 알지요? 공은 아무리 큰 바다가 파도가 휘몰아 쳐도요, 그 바닷물 위에 꼭 떠있는 것이 공입니다. 공은 절대 물속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시 평 올라옵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공 안에 들어있는 바람, 우리 인생에도 성령의 바람이 들어있으면 인생의 폭풍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그 바닷물 위에 떠있는 공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와서
성령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그 위에서 복되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이렇게 우리는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있으므로 복받는도다. 이렇게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반면 교사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타산지석, 저렇게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잘 되는 길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복받는도다. 이 아름다운 우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옵나니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이 번성함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김희연 권사님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암세포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처했습니다. 궁핍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 번성할수록 더욱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점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